용담골의 별당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촛불 하나가 깜빡이며 최원우 대감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에 쥔 광합 문집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가섭 스님의 천도제는 실패로 끝났다. 외다리 귀신의 원한은 너무 깊었고 그 한은 최원우의 심장 깊숙이 뿌리내렸다. 그러나 그 원한의 뿌리는 단순한 기근과 폭력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더 깊은, 더 충격적인 비밀이 용담골의 밤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리와 왕 그리고 강철은 별당 밖에서 숨을 죽인 채 대감을 바라보았다. 여리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팔척귀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원우 대감, 그가 태후의 오라버니라니. 여리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태후, 조선의 가장 강력한 여인, 그녀의 혈육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 충절의 명가로 알려진 최씨 가문의 수장. 최원우 대감이 태후의 친오랍이라면 그의 모든 행동은 단순한 가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왕실의 권력과도 얽혀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팔척귀가 털어놓은 또 다른 비밀이었다. 최원우 대감, 백성의 신뢰를 받던 이가 과거에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 잘못은 한 가문의 몰락을 초래했고 한 남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그 남자는 죽어서도 원한을 품고 외다리 귀신이 되어 대감을 쫓고 있었다. 어떻게 대감이 그런 일을? 여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대감을 신뢰했다. 딸을 낳게 해준 은혜, 그의 따뜻한 미소, 정의로운 모습.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무너지는 듯했다. 가섭 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혼은 단순한 원한이 아니오. 100년 전의 영모와 얽힌 것도 기근의 고통도 그저 표면일 뿐. 진짜 원한은 최원우 대감이 저지른 죄악에서 비롯되었소. 별당 안, 최원우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외다리 귀신의 기운이 그의 몸을 떠났지만 그 울부짖음은 여전히 그의 귀에 메아리쳤다. 너는 나를 용서치 않을 것이냐. 대감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허공을 떠도는 외다리 귀신에게 향한 것이었다. 그 순간 별당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철이 성큼 들어서며 대감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대감, 더 이상 숨길 수 없소. 백성들은 당신을 충신이라 불렀지만 당신은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았소. 그 남자의 이름이 뭐였소? 말하시오. 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강철의 목소리가 별당을 울렸다. 홍만석. 그 이름이 맞소. 아닌가? 당신이 잘못된 판결로 죄를 뒤집어 씌운 그 남자.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굶주림 속에서 죽었고 그는 노비로 끌려가 고문당하다 참수되었소. 여리가 숨을 삼켰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홍만석.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 이름에 얽힌 비극은 그녀의 마음을 찢었다. 최원우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건 실수였다. 나는 몰랐다. 몰랐다. 강철이 이를 갈며 다가섰다. 당신은 몰랐다 하겠지만 홍만석은 알았소. 그가 무릎 꿇고 애원했을 때 당신은 그를 도둑으로 몰아 하옥시켰소. 그의 다리는 고문으로 부러졌고 그는 노비로 끌려가 매일 피를 흘리며 살아야 했소.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는 당신을 저주했소. 별땅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여리는 몸을 떨며 대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대감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가섭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홍만석의 원한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오. 그는 가족을 잃었고 그의 이름은 더럽혀졌소.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영혼을 짓누른 것은 정의를 믿었던 자가 그를 배신했다는 것이오. 최원우 대감, 당신이 바로 그 배신자요? 그 순간 별당의 창문이 거센 바람에 흔들렸다. 어둠 속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비명도, 울부짖음도 아닌 깊은 한이 뒤엉킨 소리였다. 외다리 귀신의 형체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붉게 타올랐고 절룩이는 다리는 바닥을 긁으며 대감에게 다가왔다. 최원우, 귀신의 목소리는 갈라진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너는 내 가족을 죽였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내 다리를 부러뜨리고 내 목을 쳤다. 그런데도 내가 태후의 혈육이라니 하늘도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야. 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만, 제발 그만하시오. 나는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겠소. 하지만 외다리 귀신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형체는 연기처럼 대감의 주위를 맴돌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용서? 너는 내 아내가 굶어 죽는 모습을 보지 않았지. 내 아이가 내 품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너는 모른다. 나는 100년을 이 고통 속에 살았다. 너는 그 허기를 맛보아야 한다. 여리가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가섭 스님이 그녀를 막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오? 이 원하는 대감이 스스로 마주해야 하오. 대감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홍만석, 내가 잘못했소. 내가 너를 죽였소. 그 순간 외다리 귀신의 형체가 대감의 얼굴 앞에서 멈췄다. 그의 붉은 눈이 대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은 속삭임이 별땅을 채웠다. 너의 죄는 태후의 이름으로도 씻을 수 없다. 너는 왕실의 비밀을 지키려 내 목숨을 바쳤다. 하지만 나는 돌아왔다. 그리고 너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귀신의 형체가 연기처럼 흩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기운은 여전히 별땅을 감돌았다. 대감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그의 얼굴은 100년 전의 죄악과 마주한 자의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는 대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대감, 당신이 태후의 오랍이라면 이 모든 비밀은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수도 있어요. 강철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하오. 대감, 당신의 죄를 숨기고 태후의 권력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홍만석의 원한을 풀어 이 비극을 끝낼 것인가? 최원우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광한 문집을 꽉 쥐고 있었다. 그 문집에는 100년 전의 영모뿐 아니라 그의 죄악이 얽힌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어둠 속에서 외다리 귀신의 낮은 웃음소리가 다시 메아리쳤다. 최원우, 너는 내게서 벗어날 수 없다. 여리는 광한 문집을 품에 안고 가섭 스님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스님, 이 문집을 지켜야 해요. 태후가 이걸 손에 넣으면 홍만석의 원한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예요. 가섭 스님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적을 손에 쥐었다. 그의 눈은 복면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문집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오. 100년의 원한과 왕실의 죄악이 담겨 있어. 하지만 지금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복면자들의 리더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원우 대감, 태후의 명을 거역하면 내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문집을 내놓고 이곳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번뜩였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태우는 이미 내 영혼을 더럽혔다. 홍만석의 죽음은 내 손으로 저지른 죄였지만 그 명령은 태후의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칼이 되지 않겠다. 그 순간 외다리 귀신의 형체가 복면자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붉은 눈이 대감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최원우,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가? 하지만 너의 회개는 너무 늦었다. 태후의 죄, 너의 죄 모두 이곳에서 끝날 것이다. 귀신의 기운이 별땅을 뒤흔들었다. 복면자들조차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들의 칼이 떨렸고 리더가 소리쳤다. 이 요사스러운 기운은 무엇이냐? 대감, 이게 내가 숨긴 또 다른 비밀인가? 강철이 복면자 하나를 쓰러뜨리며 외쳤다. 그건 홍만석의 원한이요. 당신들이 태후의 명령으로 덮으려 했던 그 죄악이 살아 돌아온 거요. 여리는 문집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의가 서려 있었다. 대감, 지금이라도 홍만석의 한을 풀어야 해요. 태후가 무슨 짓을 하든 이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지만 대감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다. 태후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요. 그녀는 왕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용담골을 불태우고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일 것이요. 그 순간 별당의 문이 또다시 열렸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얇은 면사로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기운은 누구도 착각할 수 없었다. 태후였다. 여리의 숨이 멎었다. 강철의 칼이 멈췄고 가섭 스님조차 눈을 좁히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복면자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태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원우,
내가 나를 배신하다니. 그 문집은 내 손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